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굳이 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 알고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니? 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니?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신뢰할 자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셔서 모든 공평과 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깨뜨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 더 아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 있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울까요? 아니면 떳떳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어떨까요? 떳떳할까요? 아니면 숨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알되 우리를 혼내시려고, 우리를 멀리 하시려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부끄러운 그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관계냐면 나와 너의 그런 관계,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 시인에게, 우리에게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그 시인에게 아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에게 관한 하나님의 아심은 흠잡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시인을 평안함 속에 인도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떳떳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 관계에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앉고 일어섬을라고 했어요. 앉고 일어섬을. 이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라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면서 알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본문에는 두 가지의 문장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이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래서 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아신다라고. 그 다음에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라고. 이것은 사람의 모든 행동은 본인의 이 생각 속에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요 어느 순간에 그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면서 행동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를 아시는데 단지 겉에 있는 그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담겨 있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아신다라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까지 아세요. 내놓지 않아도, 말을 안 해도, 행동을 안 해도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떳떳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옆에 있는 환자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옆에 있는 환자를 기도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대화하는 그 순간에 입이 좀 출출해서 땅콩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워서 드셨어요. 옆에 있던 거니까. 땅콩을 주워서 먹고 있어서 보니까 다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도 그렇고 그 성도님에게 너무 미안해서 성도님 죄송합니다. 이 땅콩을 제가 다 먹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원래 초콜릿으로 감싼 땅콩인데 초콜릿은 내가 빨아먹고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그 땅콩은 그냥 놔둔 건데 목사님 주셔가지고 괜찮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것도 늘 동행하고 있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 속에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앉고 일어서는지, 때로는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지, 때로는 왜 웃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님들이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인대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조차도 내가 잘 모른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내면을 밝히 하신다 그랬어요. 밝히 하신다. 특별히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아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그 억울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까? 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아시는 분이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아시기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것을 끝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절하게 함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죠. 야, 내가 아픈 게 난데 이 녀석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안 낫고 정말 힘든 그런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로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그럴 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고 의술로도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한 어린아이가 장작을 패는데 아빠하고 같이 갔어요. 장작을 패서 아빠는 싸놓습니다. 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을 때 아빠가 얘기를 해요. 아들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빠 내가 힘은 없지만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장작에 패 있는데 그 패인 것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두 팔을 벌리는데 하나씩 하나씩 얻는데 이게 자그마치 얻은 게 아니라 많이 얹혔어요. 그래서 끙끙 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녀석이 그래도 갖고 가는 거예요, 부엌으로. 근데 그것을 본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조그만 체구에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아빠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의 자로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헤아려 살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집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기도의 제목 1호가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남편이 신고 있는 구두를 하나 가지고 강단에 오진 않고 자기 기도의 자리에 옆에다 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두를 놓고 하나님, 제 남편은 오지 않았지만 이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드리고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나. 그래서 웃음이 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계속 웃는데 그 다음 주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남편이 그걸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가지고요, 그 아내를 웃게 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웃게 하여 주셨냐면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웃음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그 모든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멀리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라도 우리의 속마음도 헤아려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요즘 지구촌 어딜 가도 다 감청이 돼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높이 떠 있지만 인공위성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또 해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 몇백 미터를 들어가도 이 감청이 또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도 도청을 당할 수가 있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물며 과학이 발달하여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현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시겠는가?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는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괴로운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해결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술도 의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환경과 형편, 처지를 또한 여러분 사랑과 공들로 지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절망하고 왜 슬퍼합니까? 주님이 계신데.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도 아신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시작이요.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소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입만 말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언어까지도 하신다. 마음의 언어까지. 말을 내뱉어지지 않아도 혀를 놀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말할 때 마음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데 웃으면서 거기서는 좋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못 느끼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야, 너 지금 이 사람 미워하는데 너 표정은 그런데 너 왜 이중인격이야? 이렇게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평안함과 화평을 말하는데 그 속에는요 아주 악이 가득 차요.
근데 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말이 이상하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요.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미사여구와 수수거를 담고 마음을 숨기고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해도 입 밖에 쏟아내는 말이 때는 정직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때가 있다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혀의 말을 아시며 무엇보다 혀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의 언어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마음 언어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생각조차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와 가장 듣고 싶은 단어가 뭔가 이렇게 연구하며 조사를 했더니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신뢰와 믿음이었다라고. 세 번째는 행복이었다라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널 믿어. 세 번째는 성실하다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후에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넌 참 좋다. 내가 좋아한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착하다. 멋있다. 똑똑하다.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할 때에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근데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저도 실은 솔직히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지금 적응이 아직은 안 됐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 연세를 더 많이 사신 분들 계시고 젊은 분들이 계신데 이 사랑한다는 말 표현 잘 하시죠? 근데 표현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엔 근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주신 것은 내 마음을 더 아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해야 돼. 말을. 돈 안 들어가요. 저를 쫓아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줘도요 가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부자라 할지라도요,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하게 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동역자를 세워줍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말을 아시는데 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잘생겼니? 내가 사랑한다. 내 아들과 딸과 같다. 이렇게 할 때요, 그 영혼이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옛날에 말을 할 때 좀 무식하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몰라요. 이 말을 해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앉아서요? 아니, 빌어먹을 놈.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어먹게 되어 있어요. 너는 참 잘 먹고 잘 살 거야. 참 똑똑해. 뭐 아이들이요 그렇게 자라요. 너는 근데 이렇게 미련하냐? 아이들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모든 말을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아유 죽겠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겠네.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그 마음속에
말을 내뱉기 전에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제어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는 자, 그 입술과 그 혀에 숨겨진 언어를 제어하는 자, 참으로 뭐라고요? 온전한 자다라고 해서 온전한 자다. 근데 여러분, 이 혀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말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감찰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생각을 하시고 삶으로 그 말의 언어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즘 마트나 은행에 가게 되면 CCTV가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도 카메라가 모든 것을 움직이며 봅니다.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어요. 그냥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때로는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또 사각지대는 이렇게 비춰지지만 그쪽 다른 방향은 비춰지지 않는 부분은 보여지질 않아요. 그것이 CCTV입니다. 근데 여러분, CCTV보다 더 정확한 분이 계신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말까지 다 감찰하신다. CCTV는 실은 녹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금 다 녹화하고 계세요. 인간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인천에 살아서 인천 소래포구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소래포구가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870만 명이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 근교에 있어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생선을 속여서 팔았어요. 그리고 바가지를 씌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안고 일어섬도 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떳떳한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자기가 늘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한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힘들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작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을 주실 것 같아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틀리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모두 기도의 응답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시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생 살아가는 귀한 만나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힘이요 위로요 소망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